대형쌤 혹시 너무 그렇게 가까이 다니니까 혹시 좀 내 배우자라고 1% 생각 안 했다면 거짓말이다. 조영기 목사님 같은 조영기 분과 목사님 윤희랑 같은. 같은 분이 붙어야지 감당을 하지. 난 나 같은 그 욕 같은데? 연약한 믿음 없는 남자가 어떻게 송정미 아니 씨를 대형쌤은 감당합니까? 좀 작은 여자. 이렇게 그러니까 욕 같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자 같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요.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에. 일단 1%의 좋은 얘기와 99%의 나쁜 얘기가 오갔고요. 왜냐면 99% 되게 파고 싶은데. 좀 많이 질렸을 거예요. 그래 맞아 집에 못 가게 하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저의 부족함이 많아서 이렇게 뭔가 더 하자, 더 연습하자, 한 번만 더 하자 이렇게 맨날 이렇게 부탁하는 그 절 생각하면 징하다. 약간 맞았어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도망가고 싶었다. 그래서 차 끊겼다고 이렇게 입이 나와. 그래서 너무 좋은 우리 동역자로서 얘기 아주 칭찬 많이 하셨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연애 스토리 조금 연애를 했어요. 연애 스토리. 혹시 누구를 연애를 안 했어요? 예를 들어 이 대형 쌤이하고 제가 만약 연애를 했다, 깨졌다. 그러면 이 어색한 사이가 돼요. 맞아요. 이런 성숙한 생각을 먼저 하는 내가 애늙은이지 그때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정이 깨질까봐 아니지. 거절당할까봐의 두려움들이 있었을 수 있겠고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죠. 나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부족함 그대로를 보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대학교 때 누가 만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선교한국 첫 번째 대회 땐 선교사가 될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는데 두 번째 대회는 졸업한 다음인 거야? 그래도 없는 거야, 내가. 난 지금까지 없는 거지. 난 싱글로 나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네. 하고. 대학교 1학년 졸업하고 연대성악과 선배님들이 만든 장애인들을 위한 중창단이 있었어요. 네. 그 중창단이 우리가 대만을 갔는데 근데 그때 우리 남편이 신학교, 대학원, 장신대 다 졸업하고 선교훈련 받고 대만에 가 있으니 나한테는 완전히 할아버지급인 사람이라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인 거지. 남자가 아니라 전도사님. 그런 사람이었고 자기가 찬양하는 사람들을 많이 한대는 실제적으로 최덕신하고 동생하고 사이고 박종호도 알고 제가 귀가 솔깃해지지 않겠어요? 전 찬양 사역을 헌신해서 성악가를 간 사람이에요. CCM 언저리에 있는 사람을 모두 다 저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우리 남편이었어요. 굉장히 옆에 가까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저한테 같이 있었어요? 제가 대만에 갔을 때 아직 앨범으로 나오지 않은 그 이름을 피아노를 치면서 불러주는 거예요. 나도 이 노래를 아는데 어머 이걸 어떻게 하세요? 내 친한 동생이 주인공. 어머 최덕신 씨를 아세요? 나랑 뭐 같이 뭐 어머 그래요? 난 속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뭐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국에 오면 내가 연결을 시켜 그래요?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최덕신 선생님을 알게 됐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 남편이 저에게도 축복의 통로였고.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지. 직접 본 거네. 그럼 우리가 유지되고 7년 있었던 만인가 상황이었네요.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데이트를 한 게 아니었던 사이니까 아는 사이였던. 근데 계속 여기 가면 또 만나고 저기 가면 또 만나고 이런 사이가 된 거야.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제가 목이 아프다는 소식을 어서 듣고 자기가 정말 약으로 잘 고치시는 분이 있는데 데리고 가서 만났는데 그 약사님하고 제가 왜 영혼의 교류가 되는 느낌? 이게 약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간증하면서 울고 막 이런 거예요. 또 영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큰 누나였던 거야. 그 큰 누님이 송정미 씨 너무 괜찮던데 너 좀 어떠니? 라고 하니까 그때는 일집이 안 나왔을 땐가. 그럼요. 제 스타일이 아니라 정말 아니었구나. 그건 원래 다 그래 남자들. 그래요? 남자든 다 그래. 남편이 다시 캐나다로 유학을 갔어요. 네. 신학으로. 맞아요. 그랬는데 거기서 제1회 캐나다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를 그쪽에 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회 하는데 누가 게스트로 오면 좋을까? 그때 우리 남편이 딱 저를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대상을 받은 거야. 그러면 송정미 씨를 오게 해서 게스트라고 심사위원을 하고 참가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간 김에 다른 집회를 하게 돼서 저희가 밴을 빌려서 투어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좀 기획자 같은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기획력이 있으시네. 그런데 갈
때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 갈 때마다 MR이 나오다 끊기고 그렇지. 그래서 막 보다 아유. 마이크 안 나오고 내리고 그렇지, 그런 상황이 내가 생기면. 한 번은 확성기 알아? 확성기? 이게 들고 가는 확성기? 메가폰. 메가폰 갖고 노래한 적도 있어 내가. 여기서만 얘기하면 우리 남편이 제 스타일을 싫어했어요. 차에서 우는데 처음으로 내가 여자로 보였대. 아. 이게 어디서 꽂힐지 몰라. 아니 왜냐면 여자는 일단 눈물이 나오면 남자분들이 네. 와. 아, 지금은 저희 남편은 너무나 잘 준비하는, 저는 지금 봐도 우리 남편이 영적인 것과 음악적인 것과 이 퀄리티를 정말 잘 담는 한국에 몇 안 되는 저는 기획자라고 생각해요. 네, 모든 아티스트를 위해서 너무나 잘해주는 송정미 빼고. 정말 감사한 건 제가 제일 은혜 받는 설교가 우리 남편 설교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지만, 진짜요? 그리고 우리 진짜. 남편도 제 찬양을 들으면서 똑같은 곡 또 하는데 또 좋아서 은혜 받는 것도 은혜고, 그것도 감사해요. 천생연분이네요. 선교한국이라는 대회가 88년도 1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대회에 가서 다시 선교사로 재혼신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2회 대회 때, 그러면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니까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 2회 대회가 예수전도단 팀이 월십을 인도해서 고영원 선교사님이 메인으로 예배 인도하고 제가 바로 그 옆에 있었어요. 맞아요. OM 대표 맞아요. 조지 버가 조지 그 바워. 대회 메인 강사였어요. 네. 보니까 다 헌신했는데 나 어렸을 때부터 헌신했는데 아직 그러니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구체적인 음악 성교가 없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가게 해주셨더니 마지막 떨거지들을 위한 긍휼의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본 환상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환상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무대가 보였고 제가 노래를 하는데 마태복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그걸 제가 노래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에서 사람들이 선교사로 일어나서 열방으로 퍼지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일집을 좀 멋들어지게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제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진행할 때였는데 제가 아는 동생이 팩스로 극동방송에다가 뭘 보내준 거야. 송정미 일집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런데 거기에 그 사진이 그때 뭐 이슬람, 모슬렘, 그 원시 종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 환상을 봤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전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고 그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랐었어요. 하나님 제가 본 게 진짜라면 누군가로부터 하나님 제가 컨펌을 받게 해주세요. 근데 걔가 그걸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너무 울었죠. 언니가 노래 부를 때마다 잃어버린 향하는 영혼들을 향한 마음들이 제가 느껴지고 저도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언니가 이런 꼭 앨범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사실은 그 회복을 받고 제가 이제 최덕신 씨를 만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분이 1시간인가 더 늦게 왔는데 한 시간이면 좀 늦은 건 아닌데? 코리안 타임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이 너무 일이 바쁘시고 저는 일개 아직 신인 아, 앨범도 안 낸 네.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이분이 저를 보더니 사실은 그 다음 앨범 프로듀싱을 부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 거를 거절하려 그랬는데 저는 콘서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라는 콘서트 그 순서대로 곡을 짠 거예요 제가. 그 앨범. 네, 오직 주만이 그 다음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그 곡이 거기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들리나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이 소리를 듣고 오신 사랑의 목자 예수 그리고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누리는 곳 그 다음에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래서 이들을 위한 누가 갈고 그렇게 하고 보내서서 나를 보내서서 그래서 마태복음 가라라는 그 말씀까지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이 돌아올 때까지 보리라. 그래서 제가 오빠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너무 진지하게 들으면서 꼭 제 꿈을 본 사람처럼 반응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어제
그 키스그린 비디오를 보면서 내가 이런 일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했다고. 그래서 이 콘서트의 음악들을 제가 1집으로 해야겠다고. 그랬더니 오빠가 그러면 모든 걸 다 제키고 이걸 먼저 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콘서트를 유관순 기념관에서 처음 했었어요. 그때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주는 그 수십 명이 저를 보지 않고 무대 밑에서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그때 근데 성령님이 저에게 멘트를 준비하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때 그 말을 순종하고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멘트를 이들이 기도한 내용을 그대로 내가 받아서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올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안 차면 어떡하지? 그랬을 때 10분이 딜레이가 되는 거야. 왜 콘서트를 안 하나? 사람이 아직 안 차서 그랬더니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그렇죠, 소방법에 걸려서 지금 스톱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돼서 다 적어갖고 하느라고. 찌라시라 그러죠? 그거 이렇게 전단지 저랑 같이 광고지. 다 돌고 나눠주셨어요. 그때는 광고할 사람이 없었어요. 기획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테이프로 포스터 붙이잖아요. 네. 그 공연 홍보 같은 거. 그거 하다가 스태프들 몇 명 경찰서 끌려왔어요. 그 안양에 살면서 밤늦게까지 그거 붙여주고 가고 근데 저도 이제 창피하니까 내 거 내가 홍보하려니 얼마나 창피해서 야구 모자 쓰고 나눠주니까 누구예요 이 사람? 그래서 저 콘서트 좋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이제 모였던 거죠. 네. 콘서트 때. 제 별명이 유관순이었어. 찬양계의 유관순. 콘서트 그냥 잡으신 거 순교하리라. 그 아니셨는데? 콘서트만 하면요. 네. 그냥 콜링하고 우리 하잖아요. 지금 제가 그 라이브 실황을 듣잖아요. 그럼 내가 창피해서 없어지고 싶어요. 완전히 불멸의 투사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열쇠를. 그러고서 이제 잠깐 대기실 그 중간에 인터미션 생기면 대기실로 이렇게 완전히 그냥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부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로 공연을 쫙 밀고 나가면요. 네. 연주자들이 기빨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KBS 홀하고 바로 제가 DTS 예술전단의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대학교 졸업하자니 24살? 그 20대 정도였는데 거의 초반. 대학 졸업하자 그 다음에였으니까 하여튼 어떤 잡지에서 하시는 분이 문화의 강의를 하시면서 나쁜 예로 저를 들은 거예요. 신학도 하지 않았고 진짜요? 목사도 아닌 사람이 왜 복음성가 가수가 콘서트를 할 것이지 왜 콜링을 하고 왜 헌신을 시키냐 이건 아니다 라는 예로 나쁜 예를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듣는데 저도 낙심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었지만 성교한국에서 그 어르신들이 저를 되게 많이 격려해 주셨거든요. 그때 김인호 목사님이란 분이랑 고직한 그 선교사님이 저를 되게 격려해 줬어요. 그래서 편지를 주면서 정미 자매는 그냥 가수가 아니라 노래를 통하여 땅끝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의 필요를 나누고 또 젊은이들 일으키는 미션 모빌라이저입니다. 이렇게 저를 격려해 주신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그 격려가 저를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저에게 와서 죄송하다고 그때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해주셔서 위로가 되죠. 한 20년 지난 다음에 제가 선교지를 다니게 됐어요. 그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테이프로 라이브 테이프 있었거든요. 누가 저에게 그 라이브 테이프를 선물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방 안에서 듣는데 주님을 위하여 지금 자신의 삶을 올인할 사람 일어나세요. 그때 자기가 방 안에서 혼자 일어났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형제가 우리 지금 부인한테 프로포즈 하니까 자기는 송정미 콘서트 음악회를 들으면 헌신했기 때문에 선교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선교사가 아니면 안 가, 뭐 결혼을 못한다. 자기 얼떨결에 자기 그대랑 결혼하고 싶어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야. 당신 때문에 나도 선교사 왔다고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또 요르단에 가서 어느 나라에 가서 저 자매님의 음악 듣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이런 거 봤을 때 저도 뭔지를 모르고 한 치 앞도 모르고 정말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 사실은 우리 송정미 쌤은요, 코스타, 저 94년도에 코스타에서 만났어요. 어디요? 시카고. 그렇구나.
우와, 위튼 칼리지에서. 위튼 칼리지에서. 그때 우리 송정미 쌤 그 찬양 세미나 들었어요. 저의 첫 번째 코스타였고요. 아 그래요? 제가 결혼하고 캐나다에 살았거든요. 네. 토론토에서 저희 남편과 함께 밴을 몰고 캐나다의 유학생들을 데리고 열 몇 시간을 운전해서 시카고를 간 거예요. 아 그 제가 거기 버펄로에 살았어요. 그러셨구나. 토론토는 바로 위인데. 그럼요, 버팔로 위죠. 저희가 청년부를 맡고 있어서 청년부 학생들을 은혜를 받게 해주려고 내가 특성하러 간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그때 너무나 많이 미국에 유학이 금지가 돼서 엄청나게 캐나다로 유학을 갈 때였어요. 그래서 코스타가 캐나다에도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서 네. 저희가 캐나다 코스타를 주최하게 된 거죠. 결혼하고 캐나다 가서 만났던 피아니스트가 신상우 씨죠. 저와 함께 오랫동안 네. 신상우 씨와 전 세계를 다녔죠. 아, 전설이죠. CCM의 또 네. 그렇구나. 가장 유명한 곡이 저의 대표곡인 기름 부으심을. 주님의 손. 그리고 사실은 이... 뭐 여기도 좀 제가 아무데도 안 한 말을 해야 되잖아요. 하세요. 편하게 예. 하시면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데도 안 한 말을 여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죠. 네. 그게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앞에서 불렀어, 신상우가. 노래를? 나보고 이걸 부르라고. 아, 근데 진짜요? 네. 신상우가 불렀으니까 은혜가 별로 안 됐었어. 오. 그 신상우 내가 씨에 놓친 대해서 거지. 잠깐 얘기를 하자면 네. 서울대 피아노과 작곡가인가요? 그리고 항상 그 서울대 김영미 김영미 선생님의 선생님의 모든 반주를 다 함께. 아, 그래요? 예, 모든 그 반주를 담당했던 전설이에요. 어, 그리고 피아노 네네. 딱 치면 어. 정말 아름답게 야. 소리가 그런 반주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네. 정말 아름다운 반주였어요. 하나 더 좋아하는 가요나 팝송. 선교사님들한테 가면 김광석의 서른쯤에 양희은의 내 나이 40살 너무 또 가리워진 길. 가려지기 누구? 유재야. 아. 그 다음에 또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노래 많이 부르죠. 수고했어 오늘도 뭐 이런 노래 계속 많이 불러요. 종교적이지 않은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하고 싶어요. 아, 네네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크리스마스 콘서트 네네네. 할 거고요. 아. 네, 사실은 이제 코로나 끝나고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그 폴란드에 거기 북유럽 선교사님들 저를 초청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자비량 사역을 저희가 하다 되게 지쳤는데 코로나 때 이제 회개를 했죠. 코로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불러주실 때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제가 자비랑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사역을 통해서 제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또 다시 돕는 일들을 보면서 그래 어쩌면 가야 될 곳에 가는 사역들을 내가 끊임없이 해야겠다. 그거 할 때마다 제 영이 살아나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론 미니스트리도 제가 또 나누도록 할게요. 오. 좋습니다. 네.